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환난 후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성경이라고? 지난주에 메일로 제게 이 구원에 대해서 항의 메일이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받아본 항의 메일입니다. 예전에 목회할 때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들이 항의 메일을 보내와서 그걸 변론하며 보냈던 세월이 있었는데 참 오랜만에 받아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음은 좀 아팠지만, 왜냐하면 항의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성경과 맞지 않고 이단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마음은 좀 아팠지만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걸림이 되는구나. 부디 이 걸림이 선한 방법으로 풀렸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질문들, 참 아픈 얘기도 있었는데요. 몇 개를 뽑아서 그분이 꼭 알았으면 한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 겸손을 담아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주장 중에는 킹제임스 성경만 시대에 맞는 성경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보낸 글인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아홍수 이후의 세대부터 대환란을 통과할 세대까지 수많은 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맞게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킹제임스가 가장 모호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킹제임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어에 근접한 거 맞고요. 그러나 저는 한글 개혁 성경을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글 개혁 성경만으로도요. 킹제임스가 번역되지 않고 그러면 한글 개혁 성경으로만 읽고 설교했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글 개혁 성경으로도요, 충분히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만 가장 위대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킹제임스도 성경이죠. 한글 개혁 성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킹제임스가 받쳐주고, 킹제임스가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을 한글 개혁성이 받쳐주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어떤 성경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그닥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값없이 그 영혼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면 행위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행위 구원이며 그것은 이단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올린 설교가 1600편이 되는데 그 중에 800편 이상이 구원론과 관계된 설교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거나 주의 깊게 들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 설교를 10년 동안 계속 들어오셨다는 분의 반론치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결단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 1600편의 설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형제님이지 자매님인지 모르지만 제게 메일을 보내오신 회원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정동수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정 목사님이 회원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성경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회원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데, 계모와 동침을 해도 그 사람의 혼은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정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설교에서. 죄송하지만 정 목사님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십니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하실 겁니다. 계모와 동침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내아니와 삽비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행위 구원입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죠. 그게 유대교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가증한 자요, 믿음에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인 자요, 믿지 않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백석에서 교회를, 일산 백석에서 교회를 할 때 저한테 전사님 교회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백석역 3번 출구를 나와서 200m 앞으로 와서 저 위에 그 200m로 오면 볼링장 건물이 5층에 있는데, 볼링장 이 모양 핀이 보이는데 그 건물 5층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믿는다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 길을 와야 됩니다. 일산에 내리셔야 되고 백석역에 내리셔야 되고 3번 출구 나와서 200m를 걸어오셔서 그 위에 볼링핀이 보이는 건물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있는 그 교회, 그분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전사님 제가 잘 알았습니다 하고는 제가 말한 대로 일산 백석역이 아니라 천안 아산역에 내려가지고 볼림핀이 아니라 축구공 건물이 있는 건물에 가서 5층도 아니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전사님 여기 교회가 없는데요? 하면 그게 믿은 겁니까? 안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믿는다면, 성경에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호색할 수 없고, 믿는 자는 방탕할 수 없고, 믿는 자는 우상숭배할 수 없고, 믿는 자는 더럽지 않고, 믿는 자는 음행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모와 동침하는 게 음행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큰 음행입니까? 아버지의 새어머니와 동침한다는 게, 그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래버린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계모와 동침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를 인정하고 있다고? 그를 쫓아내지 않다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돌아버린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크게 야단친 겁니다. 어서 쫓아내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만약에 형제 중에, 믿는다는 형제 중에 술 취하는 사람 있냐?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정 목사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성경이?
무엇이 믿는 거냐는 거죠. 입으로 믿으면 끝이에요?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시험했는데 구원받았다고요? 어디 그런 만발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설교에 아멘 됩니까? 회원님은. 예수를 믿으면 음행해도 더러워도 호색해도 우상숭배해도 그래도 무조건 천국이라고요? 100% 이단입니다. 정말 10,000% 이단입니다. 회원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런 걸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의 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모와 동침을 하던 돈을 떼어먹건 절대로 그 혼이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불에서 나온 듯한 부끄러운 구원이겠으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혼은 구원받았으므로 상금은 없지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교리지요.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그 불에서 얻은 구원 이걸로 진짜 너무 많이 오해하는 설교들을 하시고 많이 오해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에서 얻는 구원 그 앞전에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사역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어떤 사람은 이방인에게 여러 구역에서 터를 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사역의 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남이 건축해 놓은 사역의 터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예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일산 무슨 백성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성역 바로 옆에가 무슨 주염역인가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주염역에서 어떤 분이 크게 목회를 하셨어. 그러면 그게 그분의 터입니다. 사역의 터입니다. 그분이 이미 구축해 놓은 터에는 내가 가서 사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터 위에 그러니까 건축되어 있는 터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으면 영광을 얻되 그 터가 불이 났는데 불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사역자의 터에 관한 사역에 관한 이야기죠. 일반인들의 성도들이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일반인들이 이것을 그리고 왜 목사님들이 이것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냐? 예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교리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맥에서 판단하지 않고 문자만 구절만 갖고 딱 떼어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불로써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 터 위에 그러니까 사역 위에 불로서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역자의 사역이 온전했으면 불타지 않을 것이지만 그 사역자의 사역이 불완전하거나 좀 부족했다면 불탈 것이다. 그러나 그 사역자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그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인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일반인들의 구원, 예수 믿었으니까 계모와 동침하고 아나니아 삽비가 돈을 떼먹었어도 구원받았어. 성경에 봐, 불에서 나온 듯한 부끄러운 구원이잖아. 상금은 없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이걸 그렇게 연결하시면 큰 오류를 범하시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하나는 사역, 하나는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부디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구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회원님께 이렇게 해서 메일을 쓰셨습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서 그 간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간수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겠죠. 그 간수가 집에 가는 길에 잠시 악한 생각을 품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갔나요? 자, 여기도 지금 오류가 있으세요. 회원님께서. 빌립보 간수의 구원이 끝났다고 어떻게 가정하세요? 회원님이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회원님이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100%, 1000%, 10,000% 확신할 수 있어요? 정 목사님, 이 빌립보 간수가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정 목사님의 1000% 확신하세요? 정 목사님이 심판자세요? 정 목사님이 할아버지입니까? 제가 회원님에게는 화가 나지 않는데요. 정 목사 당신에 대한 내가 화가 난다. 당신에게는 내가 화가 나. 당신의 그 사악한 혀치어 때문에, 당신의 그 어처구니없는 구원파적인 설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금 지옥 불러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는 화가 난다. 정 목사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간수의 구원이 끝났다고 심판하는데, 당신이 심판자야? 당신이 예수야? 당신이 목사니?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요.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 너무나 심장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요. 도대체 목사가 뭐길래, 목사가 무엇이길래, 목사가 한 말은 그대로 아멘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교인도 죄가 있죠.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본인들이 진짜 그 성경에서 맞는 얘기를 하는 건가? 본인들이 검토해야 되는데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목사가 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니, 교인들도 죄가 있죠.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은 정 목사 당신에게 있지요. 야고보서는 환난은 유대인을 위한 것인가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회원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이것도 정 목사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겠죠. 그분은 마태복음조차 시대를 구분해서 이것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성경을 잘라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고, 누가 당신에게 그러라고 권한을 줬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성경을 잘라서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이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려고 그러고 계십니까? 누가 야고보서를 환난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까? 성경 어디에 야고보서가 유대인만을 위한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뒤져서요, 만약에 야고보서가 유대인에게만 주신 성경이다 라는 것을, 그 증거를 제게 들이댈 수 있으면요, 제가 정말 약속할게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600편의 설교를 제가 다 내리고요, 제가 2번 다시 설교 안 할게요. 제가 약조 드릴게요.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나 그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 목사께서 설교를 내리세요. 더는 목회하지 마세요. 저는 크게 실수가 있었잖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제 실수를 낱낱이 기록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윌리엄 왕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셨는지, 암호화폐도 잘못 해석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저의 실수죠. 제 실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 안 하잖아요. 목회 못 하잖아요. 그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윌리엄 왕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분석한 것이 과연 뒷감당을 못할 정도의 구원과 관련돼서 크게 잘못된 건가요? 윌리엄 왕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안 되나요? 저는 지금도 윌리엄 왕자나 영국 왕자 중에 한 명이 적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크게 잘못된 건가요? 교리적으로 크게 하나님을 기망하거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으로 빠뜨려서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그런 일인가요? 암호화폐는 잘못했죠. 암호화폐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각국 중앙에서 CBDC 발행하는 거 아세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거 아세요? 현금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앞으로 암호화폐 결제 시장이 돼요. 현금 없어집니다. 잘못 해석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세상이 됩니다.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야 짐승의 표가 나오니까요. 잘못 해석한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뭘 잘못했냐? 돈을 벌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심판에 이른 것이고요. 많은 성도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욕심을 자극해서 그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한 그 죄의 값은 제가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처절하게 4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값 갚을 겁니다. 그 빚 다 갚을 겁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그 빚 갚으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요, 그 빚을, 제게 빚을, 저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아파하는 사람이 이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요, 제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때 저는 분명 이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여러분들이겠습니다라고 계약서를 다 받았고, 그래서 실제 우리 성도 중에 몇몇 분이 합심해서 저를 사기로 고소했지만 그 계약서 때문에 무죄 판결 났어요. 법적으로는요, 제가 그 돈을 갚아드릴 의무가 없어요. 그걸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도 아세요. 하지만 어떻게 그래요? 어쨌든 제가 소개를 했고 제가 사기를 당한 거지만 그 돈을 함께 모아서 사기를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저잖아요. 죄인의 괴수가 저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원금이라도 갚아주려고 정말 잠 안 자가면서 저 4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날마다 가슴 아프게 2년째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고통받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환난 후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지금 야고보서는 필요 없다는 건데요. 왜 필요 없다고 해야 되냐? 분명 야고보서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늘 거기에 걸리거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늘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 쓰레기 복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단이 그러는 거거든요. 구원에서 이탈시키려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인가요? 지금 유대인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고 우리는 안개가 아닌가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참 이단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단히 농후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이것은 이단 시비를 들고 나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단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회원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등 몇 구절만 따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시면 안 된다라고 제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또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 회원님은 첫 줄에 10년 동안 제 설교를 들어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 몇 구절만 따와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유튜브에 제 설교가 1600편이 넘게 있습니다. 그 중에 800편 이상이 구원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0편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몇 구절의 반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제게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 저는 돈을 벌려는 욕심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돈에 눈이 멀도록 그렇게 이끈 죄인의 괴수입니다. 저는 제가 모두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수백 편의 설교를 통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름 아주 심층적인 논리와 그리고 증거를 갖고 증명해왔고, 증명해온 세월이 벌써 10년을 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문 몇 구절을 떼어서 그것을 근거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회원님께서 제 설교에 보시면 유튜브에서 구원의 확신의 실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설교는 지금 현재 신학생들이 배우는 구원의 확신의 실체라는 성경, 그 구원의 확신을 지지한다는 50가지의 성경 근거들을 제가 하나씩 다 반박하면서 문맥으로, 국어형으로, 그리고 원어를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그 용예들을 통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아주 깊게 분석해서 증명해 놓은, 그 실체를 증명해 놓은 설교입니다. 1편부터 37편까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끝으로 구원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에 아멘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아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부류로 분명 나누시겠죠. 어떤 사람은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얘기했듯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제 구원의 확신의 실체의 설교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에 아멘하시든 아멘하지 않으시든 저와 저의 집은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죽은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의 축복을 터뜨리고 죄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보다는 언제든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언제든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지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으려고,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은 두 번 반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안전을 택하겠다. 나는 안전을 택하고 싶다.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에서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구원을 이루어 갈 테니 선택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각자께서 하시기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분명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어서 찾는 이조차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넓은 길입니까? 구원에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좁은 길입니까? 어떤 게 넓은 길이고 어떤 게 좁은 길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모와 동침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을 속여 땅값의 얼마를 갚친 도적질한 아나니와 삽비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갔다 말합니다. 그것이 버젓이 1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멘하는 참으로 갈 때까지 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라 할지라도 진리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선포이니,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설교는 선포이니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부디 단 한 명이라도, 부디 단 한 명이라도 정 목사의 사악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기를, 제게 메일을 보낸 그 성도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그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그분이 베레아처럼 과연 그러한가 검토하고 연구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